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산이죠.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죠. 이들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늘에 있어요. 14만 4천이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인쳐 놓으셨는데 그들이 3년 반이 지나 전 3년 반이 지나서 이제는 그 하늘에 있는 이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
14만 4천은 7년 대화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이 땅에 있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올려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휴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7장에 그 14만 4천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이 바로 이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떤 그 인에는 무슨 모양이 항상 있죠. 이름이나 숫자나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런 인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7년 대환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러한 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뭐 특별히 큰 환란 뭐 받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지난 후에 그냥 하늘에 있는 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어도 그들이 그동안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3년 반이 지나 이제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늘에서 그때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은 아주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가 또한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 웅장하고 물소리 같고 왁 하는데도 그게 뭐 시끄럽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음악과 같은 그런 소리,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 나면서 그때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누냐?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또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그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장로들 우리가 이 앞에서 요한계시록 그 5장 4장 여기서 봤죠. 이들 천상에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 있는데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노래를 새 노래를 불러 누가 부르느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도 바로 이 14만 4천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들이 뭘 부르느냐? 새 노래를 부른다.
참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록하고 있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그들이 불렀다.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벌써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구원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물론 14만 4천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은 많은 무리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 노래요. 여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속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 찬양이 다른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 본래부터 구속함이 없는 온전한 자들. 아무리 온전하고 영광이 큰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노래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구속함에 대한 그 찬양,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에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다. 여기도 그랬죠. 이들은 누구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오순절날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저희들에게 약 120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그런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그 후로 그들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전도자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그들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앞에서도 봤지만은 두 증인이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들이 뭐예요? 전도하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전도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전도는 이 두 증인이 맡아서 하고
이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믿음과 정절을 지킨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겠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가서 직접 전도도 해야 되겠죠. 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좀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슬람 지역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일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갈 터인데 그 사람들 너희들이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거기서 기다렸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맞구나. 그래 그 사람들을 초청해 자기 집에 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지금 이동하는 중인데 모슬렘 지역에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전했다간 잡혀 죽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다니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그런데 마침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 지역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메섹 선상에 빛같이 나타나셔서 그 눈이 멀어 거기서 떨어져 그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 보고 가서 바울을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고넬료 가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한 가지에 치우쳐서 그것만 고집할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들이 다 있고, 그래서 14만 4천이 꼭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에 전 3년 반에 그 당시에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전념한 것은 두 증인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7년 대환란 시작하는 그 때에 인치심을 받았고, 참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자들이겠죠.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도 정절을 지키고 깨끗이 자신을 지킴으로 그 전 3년 반 끝날 때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때 마침 어떤 천사가 하나 지나가면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가 날아와서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지금 심판의 때가 매우 가깝다. 사실은 지금도 심판의 때죠. 진노의 때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진짜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사람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사가 전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전도 방식, 복음 전하는 방식은 꼭 한 가지 어떤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도 가서 전하죠. 예수님께서도 전하시죠. 또 누가? 천사들도 전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7년 대환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믿지도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또 더 극심한 후 3년 반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예. 이 바벨론은 뭐예요? 인간 나라죠. 인간 나라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하고 좀 아주 그런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해몽을 하면서 이 바벨론은 금머리니 그래서 금머리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그런 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 마찬가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그러니까 막 음행으로 음란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인간의 바벨탑이라 그러죠. 우리는 보통. 인간의 과학, 의학, 각종 문화, 사상, 인터넷, 게임, 컴퓨터 뭐 이런 것들. 각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계 지도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교계 지도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돈으로 유혹하죠. 롯의 아내, 세상 물질, 돈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쾌락에 빠진 자들, 담배, 마리아나, 술. 요즘 점점 여러분 참 희한한
뭐냐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담배 가게에다가 뭐 해골 같은 거 그려놓고 뭐 또 이런데 선전 나오는 것도 담배 피면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로는 뭐예요? 마리아 하나를 허가해줘. 담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예요. 이러한 앞으로는 이렇게 아주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뒤로는 아주 악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 그러면서 그들은 앞에서는 인권,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동성애해라, 낙태해라, 여성을 막 이런 것들을 해놓고서는 막 세계를 혼란스럽게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바벨탑.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걸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빠진 자들, 세상과 천국, 여러분, 지옥과 천국,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정말 음부에 가,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정말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아직까지 실제 진짜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부자는 얼마나 거기서 그 고난 때문에, 불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좀 죽여봐 줬으면, 그러한 아주 고난스러운 거예요. 이 실제 상황인 거죠. 앞으로는 그보다도 더 진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들어가면 뭐 그런 정신없죠. 여러분 누가 그러한 지옥 불못과 천국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그 바벨론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장에서는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18장에서는 실제 그 바벨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예요. 이 세상에 귀신이 가득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먹여서 그로 취해서 진노를 얻게끔 하는, 심판을 받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왕들이 음행하고 상고들은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하고 부를 쌓기만을, 그리고 왕들은 그저 음행하고,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그것은 다 귀신, 더러운 영들 모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눈에 좋은데 에덴 동산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택했죠. 그때는 아직까지 평안하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뭐 라스베가스 다 좋다고, 예, 모두 싸고 모두 좋고 절대 갈 곳이 아니에요. 예. 방향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말아요. 아예 처음부터. 예. 곧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예, 거기에 만약에 있다면 얼른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좋다고 거기 갔더니 싸고 뭐고 좋다. 너 금방 멸망당할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죠. 갈 곳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될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라 그랬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그냥 좀 괜찮다고, 지금 조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거지돼서 나오잖아요. 네. 거기 가면 숱한 사람들이 돈 다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맨날 1불, 2불, 5불 구걸하고 다니고. 예. 그게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러고서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불에 살라지리니 이때는 뭐예요? 형벌이에요. 지옥 불못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함께 지옥 불못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세상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 그 쾌락 다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예, 조금 있으면 끝나요. 예. 네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14장 9절. 예. 11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이번엔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그 가운데에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666 표죠. 그것을 받는 자들. 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예. 우리가 조금 뒤에 보면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 예. 그것을 보는데, 그건 막 주님께서 그 포도를 넣어놓고 포도즙을 짜게 해서 막 밟아서 그 짓이기는 것처럼, 예. 이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그렇게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예. 이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 거죠. 절대로 그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또 그 666표 받지 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666표 받은 다음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아예 처음부터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죠. 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666표 받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예.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 믿음, 신앙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그 시기, 그러한 때가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절대로 짐승에게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때 절대 그것을 죽더라도 받으면 안 돼요. 예.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그 누를 빼고요. 다시 우리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너는 그거 빼버리라. 오히려 눈 없이, 또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그냥 낫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한 눈이 아니라 두 눈 다 빠지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두 손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인다고 해도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절대로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어떻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더러운 다 제거하는. 그리고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그 말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꼭 산자,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러지만은 예,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다 그건 복된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시작되는 때에 교회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교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도 성도들이 있고 성령께서 있으십니다. 성도들의 인내, 수고를 그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 보죠.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다 그랬어요. 흰 구름. 그러면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되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휴거될 때 일어나는 모습. 그런데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다. 다른 번역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것을 인자 같은 분. 그래서 인자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같은 분,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 이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그분이 구름 위에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이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은 뭐예요? 곡식을 별 때, 추수할 때 쓰는 낫이죠. 그럴 때 그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오는데 그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여기서는 그냥 보통 말로 썼는데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존대어로 썼습니다. 내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 이것이 우리가 여러 그 다른 계시록 1장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말하는 그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휴거가 아닌가 이렇게 또 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휴거 7년 대하 환란 시작되기 바로 전 이방인의 때가 그칠 때 그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휴거를 주시지 않겠나. 혹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여기의 모습을 보면 여기의 모습도 휴거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14만 4천에 대해서도 봤지만 14만 4천이 3년 반 동안 땅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 14만 4천과 함께 우리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이때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7년 대하 환란 바로 전에 휴거가 있다고 믿으실 분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이 중간에 이렇게 휴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뭐 내가 꼭 옳다, 네가 꼭 옳다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휴거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 또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7년 대하 환란 전 부분에 그 진노가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부러지기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전 3년 반이 끝나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뭐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이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랬으니까 그 나팔 소리가 아니겠느냐. 일곱 번째 그 나팔 소리가 아니겠느냐. 그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리고 다음 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제 그 다른 천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천사가 또 낯을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또 다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나오는데 그는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예. 이거는 그 제단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제 심판과 같은 거예요. 회개한 자들, 이들은 정말 구원을 얻지만 그 제단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불에 멸망을 당하는 이것과 같은 거죠. 그래 그가 나와서 그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더니 그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은 뭐예요? 곡식도 다 익었어.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그 믿음, 그 경과, 믿음이 다 그만큼 자랐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거. 그 악도 선도 다 이제는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먼저 거두시고 그 다음에는 포도를 거두시는, 악을 거두시는 거죠. 그걸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피가 그 틀에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포도는 상징이죠. 악한 자의 상징이죠. 그들을 포도즙 틀에 던져 넣어서 밟아서 그들을 이렇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 말하죠.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사야서에 벌써 이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포도즙 틀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포도를 짜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피가 나오겠어요? 저희들 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곡식 추수야. 알고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것. 또 하나는 포도 추수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결국 그들은 그 진노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어요. 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가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 그때도 기회는 열려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또 전할 자는 또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또 구원 얻을 자들은 구원 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곧 기회가 없어져요. 예. 이걸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과 영생, 지옥, 불못 어느 걸 택하겠어요? 예.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그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뭐 이 정도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예. 내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나의 선택이에요.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예. 내가 그냥 가겠다 해서 물론 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걸 통해서. 그럼 천국으로 가고 싶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믿은 자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마귀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온전히 끝까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우상에게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는 그들이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 또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찬양하겠다, 찬양하지 않겠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은데 찬양 안 해. 내 선택이에요. 기분 안 좋아도 나 찬양할 거야? 찬양하는 거 나의 선택이에요. 기도할 거, 안 할 거 나의 선택이에요. 말씀 전할 거,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활할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전도할 거, 안 할 거 나의 선택이에요. 봉사할 거, 안 할 거 나의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안 하고 큰 문제 없죠. 하든지 안 하든지 큰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까지 이렇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곧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오죠.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것은 진노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곧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면 진노를 받을 분명한 그 갈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고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미혹되지 마세요. 예.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해 가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그 큰 대환란이 7년 대화 환란, 그리고 7년 대화 환란 가운데에서도 후 3년 반의 그 환란이 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환란의 시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 우리가 7년 대화 환란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어떤 사람은 들어갈 것이라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갈 것이라,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우리는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죠. 들어가게 돼도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흐스나게 해서는 안 돼요. 예,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그 대환란 안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